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제목도 좋은데 왜 전쟁일까? 영적 전투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2002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연평도에 해전이 있었죠. NLL을 넘어와가지고 북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교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게 확전이 되면, 확산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전투가 일어나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북한이 도발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하면 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우리의 기억에도 천안함 혹심 사건도 있었고, 또 백령도에서 포탄이 날아와가지고 해병대 2사람인가요? 전사하고, 그 가운데 청년 하나 우리 군산 젊은이죠.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응 사격하죠. 다행히 확전이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영적 전투, 그건 국지전이죠. 확전되지 않도록 초기에 제압을 해야죠. 만약에 그게 느슨하다 그러면 전면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속셈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투할 때에는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전쟁으로까지 안 가죠. 전쟁은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면 다 불행한 일들이죠.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거는 전면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보고, 그가 환상 가운데 보고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니 깨어 있어야 된다, 경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죠. 적어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틀립니다. 또 복장이나 또 모든 자세들이 아주 견고해야 되죠. 그냥 흐릿한 마음으로, 정신 상태 느슨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다는 적을 제압하기도 전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화기를 다루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죠. 군대 가면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할 때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전투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아마 우리 남자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전쟁터에 가서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에 땀 흘리지 않고 그런 훈련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에도 우리가 적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터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 전투에 승리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용이 나오고, 그 용은 마귀 사탄인데 참소를 하고, 또 여기 아이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아이벤 여자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죠. 용이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아이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용이 또 쫓아갑니다. 그랬다가 쫓아갔다가 미가엘 천사들,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용이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별의 3분의 1을 탁 쳐가지고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에 말하자면 문학 양식인데, 묵시록이라는 성경은 상징과 암호가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과 암호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미리 겁낼 것 없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대략 한번 살펴보는 거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잔가 하니 말씀 보니까 해를 못 입었대요. 세상에 해를 못 입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상징입니다. 아주 빛나는 옷을 입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다. 자, 아주 신비한 일이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서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아기를 낳는 산모들은 아기 낳을 때가 되면 진통이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해산 때가 임박했습니다. 아주 임박했는데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해를 옷 입고 달이 그 발 아래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 아주 특별한 존재. 근데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광경이 나타나는데 한 마리의 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용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용의 이름이 옛뱀이라는 거예요.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유혹했던 뱀. 그 옛뱀은 마귀죠. 마귀.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 마귀라고 하면서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참소는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서 벌을 받게 하고 그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참소하는 겁니다. 또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탄, 원수 대적. 그러니까 옛뱀, 마귀고요. 마귀, 참소하는 자, 사탄 같은 겁니다. 같은 통속이에요. 정확히 사탄의 존재를 얘기한다면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 밑에 계급이 마귀입니다. 귀신론을 공부할 때 보면 사탄이 우두머리예요. 사탄 영어니까 그렇다 아니라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밑에 마귀 졸개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우리말로 얘기하면 귀신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귀신의 특징이 있는데 귀신들은 축축하고 어둡고 음습하고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좋아하는 데를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너무 깊은 밤에 다니면 시험에 빠지고 마귀가 유혹하니까 우리는 예배당 오는 거 외에는 별로 늦은 밤까지 다니면 안 됩니다. 늦은 밤에 다니려면 교회 와서 철회를 하고 가든지 밝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 마귀 귀신론을 공부하면서 참 재밌게 봤는데 마귀가 그래서 술 먹고 밤에 돌아다니는 게 위험한 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다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옛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이제 출산 때가 돼서 진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를 잡아먹겠다고 있는 거예요. 용의 모습으로.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우리는 짐작할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자는 누굴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짐작한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천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3년 반 동안 지냈는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용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격합니다.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라, 높은 데서 뛰어라 이러면서 마귀가 시험해요. 참 마귀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 마귀가 용의 형상으로 분신해가지고 이게 예수님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마귀, 사탄과 졸개들이 집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요. 천상에 있질 못하죠. 쫓겨나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 마귀들이 져서 쫓겨나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천사들의 합창소리예요. 승리의 찬양이죠. 그런 찬양이 울려나고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쫓겨난 다음에, 용이 쫓겨난 다음에 쫓겨나서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굴까? 우리가 여자 그러면 예수님을 출산한 분이니까 성모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이 여자를 뭐라고 상징하는가 하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제 하나씩 맞아가죠. 자, 이제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만들어지죠. 세워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귀가 천상에서 싸움에 지고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 해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는 이깁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제목이 아주 강렬해요. 교회는 이긴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교회는 이겨요. 왜?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깁니다. 끝까지 싸워도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게 3년 반 동안 2때, 1때, 반때 이러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게 얼마냐라고 하는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핍박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핍박의 시간이 얼마일지를 모르지만 그 핍박을 우리가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고 그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그 이길 수 있는 말씀, 그건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기는데 그게 한정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을 때 이게 한정된 시간이니까 이겨내야 될 자세를 가져야 되죠. 아무리 핍박이 강해도 이겨낼 수 있다. 반드시 이긴다. 이긴 싸움을 하는 거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 믿음의 일을 해도 마귀는 계속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칭찬만 받게 돼 있지 않습니다.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있어요. 왜 교회가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니까 세상은 믿음의 성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법으로 산다고 싫어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법으로 사나요? 그러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으로 살면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산 살아보니까 군산에 있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한테 안 물어봤어요. 남자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여기 옛날에 야구 잘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고승철 목사님 설교하는데 역전의 명수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는 절대로 발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야구는 뭐예요? 손 씁니다. 공 잡는 것도 손으로, 공을 치는 것도 손으로 하는 그게 룰이에요. 자,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야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야구를 합니다. 학생체에서 베이스, 글러브, 배트, 마스크 다 빌려가지고 야구를 합니다. 한 2시간 야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구 끝나면 이제 갈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면 좀 아쉬운 사람들은 야구가 끝난 다음에 아쉬워요. 그러면 야구는 9명씩 하니까 9명씩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적으면 한 6명, 7명도 할 수 있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죠. 그럼 어떤 운동을 할까요? 야구를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이 부족해서 더 하는 사람들은 장비가 간단한 축구를 합니다.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야구 다 끝난 다음 축구를 해요. 축구는 이제 한 4-5명이 남아도 축구할 수 있는 거야. 2-3명씩 편을 짜서 하는데 그때는 또 룰이 바꿔져요. 이때는 또 손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룰을 써야 돼요. 발만 써야지, 머리만 써야지, 발머리를 써야지 만약에 손을 쓰면
이게 골키퍼 외에는 손을 쓰면 반칙이 되는 룰이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룰로 싸워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방법으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도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섬결하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세속적 관점으로 섬기도록. 우리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세상에는 높아지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잖아요. 상석에 앉고. 근데 주님은, 교회는 높아지는 것은 뭐냐? 섬길 때 높아진대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가지고 상석에 앉는 게 습관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늘 자기 스스로에게 경찰을 세워가지고 그 생각을 올바로 교정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세상 것 되지 않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룰을 익히고 늘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똑같죠. 그럼 벌써 집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세상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의 법으로 뭘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럼 벌써 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전쟁에서, 또 작은 전투에서도 매 순간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전도회나 남선교회나 여전도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에서도 세상의 룰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룰로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룰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도 세상의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해볼래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항상 탈이 나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른 교단을 얘기할 것 없고, 장로교가 분열된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분열은 이제 일제강점하에 강점기가 끝나고 신사참배 문제로 교단이 나눠지게 됩니다. 흔히 오늘 얘기하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과 나머지 장로교, 제일 처음에 분열됐어요. 고신대학을 세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 나머지는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사참배를 부득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말자,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근데 고신 측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일리가 있죠.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을 저렇게 굴복하고 세상에 나간 사람들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받아주자 했던 부분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고신 측과 나머지 장로교 교단이 나눠졌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건 신앙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갈라진 게 소위 말하면 신학의 진보와 보수가 갈라졌어요. 그게 오늘 얘기하면 한국신학대학, 조선신학교인지 전신, 한국신학대학, 한신대학이라고 그러죠. 한신대학, 우리 이 군산에는 기장측 교회가 많습니다. 기장측 교회. 그 기장측 교회가 한신대학입니다. 이 기장측 교단은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기장측 교회에 있는 분들은 술, 담배 합니다. 목사님도 술, 담배. 근데 목회하는 목회자가 술, 담배 하는 게 별로 은혜 안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교리적으로 거기는 술, 담배를 용인합니다. 별로 그건 보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데
그건 어떤 신학으로 나눠졌냐면 보수와 진보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아주 급진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신으로, 그다음 조금 보수적인 신학은 또 그 다음, 제일 처음에는 고신이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 한신이 갈라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라져 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장로교 부류가 또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게 아마 50년대, 1950년대였을까요? 1950년대 합동과 통합, 소위 말하는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진 게 뭐 때문인가 하면, 남산의 신학교 부지, 남산의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알아보는데, 그 땅이 일본의 신사 자리였는데 뭐 신사 다 나가고 난 다음이니까 그 땅을 사서 신학교를 세우자라고 했는데, 그 신학교 땅을 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장이었던 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교장이었던 분이 그걸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브로커가 연결이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하면 땅을 싸게 살 수 있다, 쉽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순진한 목사님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당시에 3천만 원, 큰 돈이죠. 홀랑 사기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기당한 문제를 가지고 왜 적법한 방법을 쓰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썼냐라고 하는 측과, 또 항상 모든 일에는 분명한 대의 명분이 있지만 감정에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감정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통합이에요. 합동은 오늘로 얘기하면 총신, 그 다음에 통합은 장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남산신학교 부지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냥 올바른 하나님의 룰을 따랐더라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좀 빨리 사고 좋게 사고 내가 유리하게 살 거다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게 급행열차 타는 거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조금 더디 가도, 조금 돌아가도, 늦어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룰을 쓰는 것이 좋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교회를 자꾸 시험하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니까 세상의 방법들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여기 그냥 묻어 있으면 그거 잘 깨닫지 못합니다. 늘 스스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비춰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무뎌집니다. 칼이 무뎌지면 칼질을 할 수도 없고, 무뎌지게 되면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야 올바로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성경 내비게이션 끝난 다음에 예배 설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제 은사 선생님께서, 은사 목사님이 그걸 쓰신 건데, 설교하는 사람으로도 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거기 많습니다. 제가 배울 때도 아주 부담스러운. 근데 그 부담스러운 것들을 교인들이 배워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잘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내버려 두고 불리한 것들만 얘기하고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자, 내 몸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모른 채 하자, 그냥 모른 채 하고 덮어두자 그러면 그냥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병원에 갔더니 뭐 다 괜찮대, 뭐 좋은 거 먹고 그냥 낫대, 말은 듣기 좋지만 정말로 좋은 의사는 그 안에 병이 있다면 심각한 병입니다. 뜯어봐야 돼요. 그리고 째보고 약을 치료하고, 이거를 계속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번거롭고 힘든 일이고 돈이 들고 애써야 될 일이지만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저도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건강해지고 세상에 살지만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든 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휩쓸리는 거. 왜 휩쓸리냐?
교회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랑 똑같은데 왜 교회를 가냐는 거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 걷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다 가는 곳에 갑니다. 우르르 가고 저기 가면 편해. 그냥 저기 묻어가자. 그랬다가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더 큰일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마귀는 계속 핍박을 합니다. 어떤 때 회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핍박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안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근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룰로 살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당장은 손해보고 돌아가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16절 보면 토한 강물이 나와요. 여기 보면 뱀이 토한 강물과 그 토한 강물을 삼킨 땅은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자, 뱀이 토한 물, 그 물로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싹 휩쓸려고 그랬는데 땅이 그 토한 물을 싹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몸된 교회를 도와준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시련이 와도 교회는 이깁니다.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셔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어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 기대가 되는 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요.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도 하나도 하지 않고 지휘관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도 힘들지만 장교들이 훈련받는 건 몇 배가 힘듭니다. 장교들은 앞장서 해야 되잖아요. 힘듭니다. 특수부대 군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훈련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악인들은 많고 죄인들도 많고 교만한 자들도 많은데 복 있는 사람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받는 사람들이 이긴다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1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에 흔들려서 마귀가 토한 물, 용이 토한 물에 휩쓸려 가지고 다 밀려갑니다. 그런데 땅이 그 토한 물을 스며든다고는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땅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물을 스미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이기게 하는 거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이 뭔가 하니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두 하수인을 보내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과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흔듭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가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행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새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저기 다 찬송 부르니까 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다 저기가 올바른가 보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라 이단에 실려가나요? 바보라 다 신천지에 빠지고 다 바보라 그렇긴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면 이거 이상한데? 이거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는데? 그러면 안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조차 매뉴얼을 모르니 올바로 갈 수 없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원칙 가운데 하나가 옳은 나사의 법칙이 있어요. 옳은 나사의 법칙. 옳은 나사의 법칙 남자들은 다 알아요. 옳은 나사의 법칙은 나사는 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겨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절대로 안 잠기는 게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선풍기 날개. 선풍기 날개는 오른쪽으로 하면 풀려요. 왼쪽으로 해야 감겨요. 맞나요? 그러니까 옳은 나사의 법칙이 다 맞는데 다른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알면 요건 왼쪽으로 해야 돼. 이걸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알면 절대로 거기 흔들리지 않는데 이 원칙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신기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신천지 같아요. 그 넘어가요.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한참일 때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1992년이에요. 10월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소위.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이런 책을 발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 책을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전사님이 참 이상한데 이게 도대체 어떤 책인지를 좀 봐달라 그래서 저도 그 책을 한번 그때 받아가지고 3권을 읽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근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가만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구의 어떤 중학생이 계시를 받았고 뭐 진주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시를 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럴듯한데 전혀 성경 말씀에 위배된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가올 징조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 날과 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다 넘어가냐면 솔깃하는 겁니다. 이거 신비한데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거 잘 모르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쓰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이런 계시를 받았대. 여러분 완전한 계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직통 계시와 간접 계시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막 일어나고 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완전한 계시를 주셨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라는 계시를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어떤 걸 하자고 주제를 정했어요. 코로나 상황 힘들지만 이 코로나를 이기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 힘써 배우며 지켜 행하는 교회가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중에도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도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시잖아요. 저는 참 귀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참 평신도 분들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바쁜데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기회를 내서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요? 교만한 거죠. 그저 안 배우고 아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도 계속 배워야 하나님의 진리를 알죠.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무거워져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전투가 아닙니다. 전투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일어났어요. 마귀는 틈만 나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틈만 나면 믿음의 성도들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이건 뭐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점점 그런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꾸 미혹해. 진리 아닌 걸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세속화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자, 예수 믿으면 세상이 주는 복을 얻는다고 미혹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싸구려 복을 주님 주시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믿어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든든히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고 그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끼칠지 몰라요. 아까 제가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점쟁이가 60억을 어떤 사람 돈 갈취했대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바보 같으나. 근데 완전히 그 사기꾼이죠.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기도해준다. 당신 미래가 어둡다.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엉터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할 줄 몰라요. 왜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더 주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절반도 못했어요. 다음에 영적 전쟁이 심각한 일이니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다음 기회 시간에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밤에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피곤한 하루를 보냈지만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심령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늘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영적 전쟁터에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곤고함들, 간절함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돌아갈 때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